네, 오늘 말씀을 언제까지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어제 토요일이었죠. 어제 이제 수영을 해야겠다 싶어서 수영장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다니는 수영장이 걸어서 한 30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교회에서 출발을 하면 태평역을 지나 모란역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집에서 수영장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또 날씨가 조금 추웠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늘도 막 구름도 많이 껴있고, 그렇게 이제 한쪽에 수영 가방을 이렇게 메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노래 들으면서 이제 찬양 들으면서 이제 주님 내일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는데요.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그렇게 걸으니까. 도착을 하니까 이제 수영을 끝내고 이제 기분 좋게 집에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결제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딱 하필 그 시간에 어르신들 아쿠아 에어로빅 수업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주말은 모두가 자유수영인 줄 알았는데 하필 가보니까 그 시간이 어르신들 수영하는 시간이고, 심지어 그게 두 파트, 그러니까 2시간 연속으로 시간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영을 하려면 2시간을 넘게 기다렸다가 수영을 하고 집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 기다리기엔 제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 그냥 집에 가야겠다 하고 다시 이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향하는 길에 이제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인 곳에 가니까 순댓국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제 점심 시간이기도 해서 순댓국집에 들어가서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먹어본 순댓국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순댓국집이었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도넛 가게에 들려서 도넛도 한 개 야무지게 먹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저의 집 도착해서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출발할 때랑 도착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발했을 때 저는요 수영을 하기 위해 나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갔다가 들어온 저를 보니까요, 저는요 그냥 수영 가방 들고 2시간 산책하고 밥 먹고 간식까지 먹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거랑은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온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인생이 참 그렇구나. 내가 시작할 때는 내 생각이 있었고 뜻이 있었고 바라는 게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길로 내가 왔고 나는 내 생각보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구나. 이걸 늘 발견해 나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하루를 통해서 또 인생을 하나 배웠는데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기자도 이것을 명령으로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권면도 아니고요, 부탁도 아니고 조언도 아닙니다. 명령으로 합니다. 그 명령의 근거를 한 3가지로 들면서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의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으셨고요, 결국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모이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그저 하나님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상처받고 힘들었던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추스리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유로 명령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구름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통해 비를 내리시는데 땅을 위해서 비를 내리신다고요. 그리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내일이면 저 아궁이에 던져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 들풀 하나까지도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조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자녀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겠느냐? 우리가 그 일을 볼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불순종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 한 번으로 모조리 없던 것으로 만들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말씀으로 눈을 녹여 물이 흐르게 하시니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일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느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이슈인 자녀를 기르는 일, 이 일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을 주시며 자녀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신데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하나님께 찬양해라. 이것 시편 기자 147편 기자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생겼던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그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해서 금요일날 이제 저녁에 이제 일을 마치고 핸드폰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 몇 통과 문자 몇 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제 학교 입학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바로 학교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등록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등록금이 납부가 안 되니까 입학이 취소가 됐다. 금요일까지인데 금요일에 납부가 안 돼서 취소가 되었다. 그래서 문자를 남겼다. 그렇게 학교에 대답을 받았습니다. 한국자영학재단에 전화를 해보니까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더라고요. 학자금 대출 처음 받아봐서 대출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고 제가 승인이 난 대출을 실행 버튼을 눌렀어야 했어요. 근데 제가 승인만 받아서 끝난 줄 알고 실행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장학재단 입장에서 얘가 대출을 받지 않나 보다 생각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학교에선 등록을 안 하나 보다 해서 입학을 취소시켰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제 실수가 명백한 제 실수고 제 잘못이지만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제 신학대학원 가자 해서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사실 저는요 조급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부 졸업을 동기들보다 반년 일찍 해서 반년 늦게 들어간다 해도 동기들과 똑같이 입학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 마음은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가 제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제 능력을 찾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요, 이 힘든 시기를 얼마나 오래 겪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래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 고난의 시간을 겪다가 어떻게까지 느끼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숨으셨다.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얼굴을 비추지 않으신다. 그렇지 않고선 나의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감정까지 느끼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저냥 찾는 게 아니라 밤낮 불구하고 찾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어떠한 세력인지 모르겠어요. 그 세력이
보니 언제나 나를 괴롭히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짧은 두 마디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네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다윗이 지나고 있는 이 길이 도무지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이 끝나지 않은 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내가 그래도 힘을 얻어 걸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도대체 내가 이 시간을 언제까지 보내야 되는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오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먼저 기도했냐면요,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려워한 것이 내가 죽을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저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힘들지 그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다윗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요, 이 힘든 고난 가운데 사망의 잠을 잘 걸 두려워했습니다. 사망의 잠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주님,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듦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니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내가 길을 나섰는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밤으로 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혹여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도 아무도 다윗에게 그것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했어요. 왜요? 다윗은 왕입니다. 가장 강했던 왕이에요. 근데 왕이 그냥 아내 하나 더 데려온 걸로 누가 더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점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잊어갈 때쯤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주 큰 죄를 짓고 있었구나.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주여 성령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왕위에서 내려오는 게 두려웠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욕할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비웃음 받는 게 혹여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업신여기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다윗이 두려웠던 건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본문도, 오늘 다윗 3절 말씀도 마치 이런 맥락입니다.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끝까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갔어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시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라 실족할까 합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서 이제라도 나타나 주세요. 다윗의 기도가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뭘 할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학교에 빌어야 되나? 근데 빌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전산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제가 다시 전화해서 입학처에 진짜 거의 빌듯이 사정을 했어요.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입학처에서 저의 사정을 다 듣고 그래도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비 1번으로 넣어주는 거다. 예비 1번이라는 건요, 입학금까지 내고 입학을 완료한 한 사람이 입학을 포기해야 제 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비 1번 받고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3월이 개강인데 2월 중순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2월 말에 저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등록금 낼 수 있어요? 그렇게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두고 경험한 게 첫 번째가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왔는데 아직도 내 방식대로 할라 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게 일하신다. 그래서 그 사건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내가 걷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주시고 저를 신대원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자기의 연약함,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후에 이렇게 기도해요.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사건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주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실족할 것 같습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내가 약함이 저들의 자랑이 되었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나를 버리시면 저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뒤로 다윗의 고백은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드린 기도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구원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어요. 구원은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겁니다. 그저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받은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원래 죽어야만 했어요. 죄 가운데 있어서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단 한 영혼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차마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육신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압제와 무슨 욕과 모욕과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의로움을 변호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입은 것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켜보실 것,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이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되니까
이제 다윗은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윗의 기쁨이 억지로 이기려는 기쁨이 아니에요.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억지로 하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실 줄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실 건데 그 길이 어딘지 모르고 어떠한 길인지 내가 알 수 없으나 내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니 내가 이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낸다. 이것이 다윗의 기쁨의 고백이었고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은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여러 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우리 같이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신앙생활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들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으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 나오는 기쁨이 되고, 그 기쁨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확인하고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점검하고 나아가고 싶은 거는,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늘 확인하면서 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든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자리로 보내시든지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다윗의 기도를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힘듦이 언제 끝날지, 주님께서 나를 언제까지 나에게 침묵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그럼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린 이 기도가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며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며 나아가오니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게 하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마땅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내가 나타내며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로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